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좋고 기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또 힘들고 마음 아픈 일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대림절 가운데서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땅의 것들에만 열심을 낸다면은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지만 마음과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이제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재조정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접해보신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참포도나무 비유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참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독립해서 나가고자 한다면은 이탈해 나가고자 한다면은 제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겠죠. 자유다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죠? 죽음인 것이죠. 잠깐은 살아있는 듯이 몰라도 가지 끝에 자기 몸에 잠깐 머물러 있던 그 수분이 다 마르고 영양분이 다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짜 아닌 참된 포도나무이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포도에 대해서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해놨는데 8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절한 포도주를 섭취하면은 노화 방지를 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대요. 네. 아마도 이게 혈액을 좀 더 잘 돌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그런지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그 유익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혈관 계통의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해주고 항균 효과도 가지고 있대요. 또 뇌혈관에 이제 피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거니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뇌졸중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멈추고 거기에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은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포도주는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순기능을 합니다. 또 연세가 들면서 요즘은 이제 젊은 분도 그런 경향이 가끔 있긴 한데 연세가 들면은 염려하는 것 가운데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포도주를 적절하게 마시면은 치매 발생을 굉장히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도, 성인 당뇨병도 감소시켜주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줄여두고 특히 여성분들 골 밀도를 높여줘가지고 골 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의 적절한 섭취라고 합니다. 피부 손상도 적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포도주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이렇게 몸에 좋다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팔려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많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2014년 자료를 보니까 이탈리아 경찰이 해외 수출용 포도주 판매상을 잡았어요. 왜 잡았겠어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켰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3,749억이에요. 3,749억. 1억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3,740억이 넘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짜로 만들어서 와인을 막 유포했던 거죠. 그리고 2006년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가짜 포도주, 가짜 와인을 만들었는데 몇 병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650만 병. 650만 병의 가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포도인 척 하면서 유포한 거죠. 그리고 돈을 벌고. 진짜도 있지만은 진짜보다 가짜는 더 많은 셈이죠. 3,070억이 넘는 가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 또 650만 병의 포도주를 유통시킨 사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 가짜거든요. 분별해낼 수 있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신뢰할 수 있고 확증되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은택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내어주셨던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선택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삶에 참 유익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이제 게으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 그런 게으름. 게으름이나 나태는 7대 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생활은 물론이고 직업 세계에서도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단언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6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우리 자신을 이끌어서 말하는 것 같죠.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참된 유익한 삶, 보람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도 없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또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잎을 내고 가지를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더욱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가 있는데, 성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무의 가지나 잎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라면은, 그 가지라면은 나무에 굳세게 붙어 있어야 되죠. 비바람이 불어도 햇볕이 잘 나지 않더라도 외적인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내적인 열심을 내어서 그 나무에 굳게 붙어 있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을 내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궁극적인 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열매, 좋은 과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바람, 해충, 뜨거운 햇볕 또는 몰아치는 강풍과 비, 그것을 핑계대면서 움츠러들고 있으면 있을 수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죠. 바람이 오면 올수록,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햇볕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영부영 되는 대로 돼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그 가지에 계속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붙어 있고자 스스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죠. 초대교회 박해의 먹구름이 휘몰아쳐오는, 점점 더 가까이 짙게 들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들에 못 이겨 믿음을 잃고 낙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다, 다 포기하고 다 제 갈 길로 다 가라, 알아서 사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부지런하십시오. 절대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뭐가 즐거워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기대하는 그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안팎의 상황이 힘드니까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 포기하고 낙담하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호소한 거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도리어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힘들었겠죠. 자기들을 부축져 세워주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의 권면대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간절하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씀으로써 그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은 뭐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일러 주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구약의 어려운 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신약의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에 열심을 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직업 또는 학교, 또 특히 교회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가 끝이구나 이러면 진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찾으면 주님이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는 우리 뭐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걸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안타깝게도 그걸 제거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잘 다듬어 관리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 맺지 않아 가지고 끝까지 열매를 맺으려는 열심을 가지지 않고 잘려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의 가지가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신앙의 밭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이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가 돼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가지가 나름대로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지와 이 식물 그 자체가 태양을 향해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맞은 그것을 역행해서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다든지 태양을 향해서 가지와 잎을 뻗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은 생명을 다 잃게 되죠.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해 버린다면은 잘못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주는 그 햇빛, 그 광합성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나무는 곧 마르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 죽게 되고 결국에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재정립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중요시하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했죠. 주님 안에 우리 삶을 기대어 놓지 않으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선택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많지만은, 주님께 원하는 건 많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기분 좋게 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내적인 평안을 얻어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지에서 맺어야 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해야 될 도리를 잘 못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업수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속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추스르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남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한 채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열심과 노력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항상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좋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며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